15장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보여줘요. 15장은요, 한 장의 그림으로 다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비유의 시작은 이렇거든요. 15장 여기 오타예요. 15장 1절, 2절을 보니까, 말씀을 들으러 나온 세리 죄인들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은, 세리하고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그리고 마지막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15장은 잃어버렸다 찾은 거에 대한 기쁨이 반복과 진전으로 나와 있는 거죠. 점점 처음에는 100분의 1이고 두 번째는 10분의 1이고 세 번째는 2분의 1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안 기뻤어.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전혀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쁘다. 기쁜 일이다 이거는. 수군거릴 일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누가 오길 바라시나요? 우리가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었고 드라크마였고 자녀였다라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15장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그 레브란트 그림에서 얼굴만 나온 큰아들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돼야 할지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13절은요, 불의한 청직이에요. 이거 보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불의한 청직이 정말 불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남의 돈으로 자기가 인심 있어.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를 잘릴 것 같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막 주인 돈 빌려간 사람, 일로 와봐. 100만 원? 10만 원으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깎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처리를 이렇게 하라는 의미일까요? 남의 돈으로 선심 써라. 회사 돈으로 밥 사줘라. 이런 거. 회사 카드로? 법인 카드로? 예. 근데 16장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6장 8절. 이 비유는요, 어떤 비유인가를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게 비유기는 한데요, 실제적인 일이에요. 누가 이랬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돈으로 어떻게 했어요? 친구를 사귀었거든요. 물질로 사람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돈으로 이렇게 하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사람들이 했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어둠의 이 세대의 아들들도 친구를 사귄 건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은요, 정직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돈보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았는데 집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하고는 정말 반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16장 14절부터 18절은요, 예수님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을 책망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비웃은 것 같아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돈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미움받는 일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장 19절부터 31절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거 완전 다, 그러니까 16장 전체는 뭐예요? 과연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도전하는 거죠. 돈으로요,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 일, 재물로 그 일을 해야 한다. 16장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유 있으시면 조원들한테 커피도 쏘시고 과자도 사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의 적용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7장 넘어가면은요, 또 여러 가지 자잘한 교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 부분은요, 계속 교훈하시는 거예요. 돈 어떻게 쓰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고, 서로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고 막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1절부터 2절은요, 작은 자라도 실족해 하지 말라. 소외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3절, 4절은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용서받는 거는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래서 이건 공동체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장 5절부터 10절 조금 동문서답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도들이 믿음을 요구해요. 멋있지 않아요?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제. 능력을 구하지 않고요. 믿음을 요구해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5절에. 근데 예수님이 6절에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죠. 믿음은 어떤 거예요? 6절에 보면은. 명령하면 말대로 막 나무가 막 뽑혀갖고 막 바다에 던지고 놀라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했으면 뭘 주시면 돼요? 옛다 믿음하고 딱 믿음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음을 설명하시고 나서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얘기하지 않고요. 7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뭘 달라 그랬어요? 근데 믿음을 생기는 방법인가요? 이거는? 종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기도원 가서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DBS 하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종의 태도를 가지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는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뭘 주세요라고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훌륭한 믿음은 자신을 종처럼 여기고 대가 없이 헌신하는 거다라고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뭘로 측정할까요? 음주 측정하듯이 후 물어보세요 갖고 삐소리 나면 훌륭한 믿음이십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옆에 분 믿음이 얼만큼이라고 보이나요? 신령하신 거에 보이면. 근데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의 문제예요. 종처럼 그냥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은 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야, 예수님한테. 물론 저는 믿음을 구하는 건 중요한 일 같아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믿음은 뭐냐? 종으로 섬기는 거다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장 11절부터 19절, 18장 35절부터 43절은요. 다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앞에 17장은 문둥병자를 고치는 거고요. 18장은요. 여리고에 있는 소경을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음 이야기 보면 또 17장 20절부터 18장 34절 사이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잔뜩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사건이 감싸고 있는데 뭐냐면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뭐냐면 문둥병자가 낫게 되고 여리고 소경이 낫게 되는 거죠. 문둥병자는 뭐예요?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받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18장 35절부터 43절은 여리고 근처로 가실 때 거기에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사람한테 하신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17장 19절, 18장 42절을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주님께 나온 거, 예수님께 나온 거고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단순히 병난 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치유받아요. 병도 나요.
근데 단순히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뭐냐면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20절하고 예, 보면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주여 어디로 오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너희 안에 있다. 이건 뭐예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21절은. 하지만 22절부터 37절을 보면은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말 장난 같죠? 이미 왔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모으시는 거죠. 하지만 완성되진 않았어요. 완성된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19장 11절부터 27절에 보면 뒤에 마태복음은 달란트 비유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은 열무나 비유예요. 예. 그것과 같이 주인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비유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당장에 나타날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이 비유를 얘기하신 거죠. 근데 이미 시작은 했지만 다 마무리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17장 20절부터 37절은 하나님 나라는 때와 장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주여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하십니까? 막 그걸 질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오직 너희는 성령 받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는 때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영접할 거냐, 어떻게 맞이할 거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설명과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간직해야 될 거는 정말 이 사명 앞에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끝까지 잘 지키는 것. 마치 앞서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믿음을 보였을 때 예수님이 믿음은 이렇게 성장합니다 라고 설명하신 게 아니라 종처럼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연관해서 이 비유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 사이에 또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있죠. 마치 이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오해할 만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막 안 들어주시는 분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도 돌볼 일 없는 과부 얘기를 어떻게 들었어요? 막 간청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재판관은. 근데 귀찮아서 들어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오히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그 원한 풀어주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18장 8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뭔 말인가 갑자기. 근데 이거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기도에는 꼭 열매가 있다는 걸 저는 많이 경험하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 서대문에 있는 데를 다닐 때인데 교회도 광화문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집은 의정부에 있었고, 그러니까 1호선 전철을 타고 가면 마지막 역에 내려가고 또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피곤한데 막 중간에 그 아파트촌이 있어요. 의정부에 새로 생기는. 그러니까 회룡역에서 내리는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야. 아, 나도 여기서 살면 저렇게 내려서 집에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10년이 지나서 딱 부목사가 되었을 때 이사를 하고 나서 그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그 동네 아파트에 부목사 사택으로 왔거든요. 난 정말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뭐 딴 데도 살고 막 그랬거든요. 물론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제 마음에 막 감사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 이게 사소한 기도, 내가 기억나지도 않은 기도를 하나님이 한 번은 경험하게 해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걷겠죠. 내 때가 아니면 또 언젠가는 걷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 끈질긴 믿음,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앞서 또 제자들의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기도에 대한 것, 주기도문 알려주시고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청해서 기도해야 한다. 끈질기게 해야 한다. 하나님 그 믿음 보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태도의 기도를 얘기하세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듯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옛날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분을 보셨다는 거예요. 명함을 받았는데 40일 금식 기도한 목사라고 명함에 써있던 그리고 그 명함을 받는 순간 이분은 금식 기도를 왜 하셨을까? 이게 바리새인 기도 같은 거죠. 물론 제가 그분 40일 기도를 평안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3일도 못해요. 뭐 40일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기도가 의는 아닌 거예요. 자기 의를. 그렇죠. 오히려 세리처럼 낮은 태도로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앞서 기도의 태도, 간청하는 기도. 두 번째 기도의 태도,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나를 낮추는 그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낮추는 태도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나라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막 넘어가죠. 저도 막 지금 몇 장 하는지 저 PPT 보고 막 생각날 정도로.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마음은 딴 데 가 계신 거 아니죠? 막 이따 스킷 나 어떻게 연기해야 되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18절부터 30절은요 부자 관리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와 물질에 대한 얘기. 누가는 또 물질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관리가 왔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아까 그 10장에서는 그 율법교사가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율법을 얻었어요? 시험하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마르다 마리아 얘기 해주셨잖아요. 근데 18장에는 이 사람은 관리인 것 같아요. 율법교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차원을 또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19절에.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21절에 제가 다 지켰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해요? 근심에 갑자기 휩싸이는 거야. 이걸 어떻게 다 팔아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이 가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는 베드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막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유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는다라고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투자의 개념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투자라는 게 뭐예요? 값어치를 보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 그 회사가 뛴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든 돈 모아서 그 회사 투자를 딱 했어요. 근데 정말 뛰면 완전히 대박 나는 거고 진짜 망하면 쪽박 나는 거예요. 투자라는 건 위험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가 볼 때는 물질을 뛰어넘어서 소유를 뛰어넘어서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시험 드시나요? 여러분 부자신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다 팔라고 하시지는 아직 않으셨잖아요. 중요한 건 나누고 친구를 만들고 계속 선교를 위해 사용하는 것. 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 제자로서 물질관이 잘 잡힌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우린 다 버리고 주님 쫓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아세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왜 가는지 아시는 거죠. 31절부터 34절,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멘. 복음서들이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은 이걸로 설명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여시는 거다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거의 다 왔어요. 정말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면 이게 산 하나, 동산 같은 거 하나 넘으면 예루살렘이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근데 그들에게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알려주시는 제자도의 핵심은 이거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여실 거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를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도여행의 이제 마무리는 이제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인 거예요. 딱 여리고 성에 들어갔어요. 근데 잘 알듯이 세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야. 왜요? 이 사람은 매국노 같은 사람. 그렇죠?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에 막 돈을 강탈해갖고 로마에게 바치고 자기도 배부른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거죠. 유일하게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 나온 사건이거든요. 누가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세리장 삭개오였던 거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예.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토색한 것을 다 갚겠다는 거예요. 몇 배 갚겠다고 얘기해요. 4배나 갚겠다고. 원래 레위기나 이렇게 보면은 남에게 배상하는 제사가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를 푸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속건제거든요. 근데 속건제의 원칙은요, 거의 20%만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100원을 손해를 끼치면 얼마를 갚으면 돼요? 120원. 예. 근데 삭개오는 그 이상을 하는 거죠.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았을 때는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요, 나누고 갚고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기뻐하셨을 거다. 전도여행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다음 단계에 들어가실 텐데, 들어가시기 직전에 가장 기뻐하실 만한 사건으로 지금 이 삭개오의 비유가 나오는 거죠. 예.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모습이 돼야 할지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줬어요. 누가가. 뭐냐면 회개해야만 된다는 거. 그리고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곧 오시죠. 열무나 비유로 이 부분을 마무리하잖아요. 19장 부분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소유를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 역할,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부분이 많이 담겨 있는
9장 51절부터 19장 27절인데요. 제자란 과연 어떤 건가?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인가를 좀 더 알길 원하시면 이 부분을 자세히 읽으면 내 삶이 어떤 열매를 맺혀야 할지 누가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장 28절에 부터 24장 53절은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 사역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난, 십자가, 부활. 그러니까 마지막 세 장은 다 이거거든요. 모든 복음서가. 그러니까 24장은 부활일 거고요. 23장은 십자가일 거고 22장은 고난일 거예요. 그렇죠? 이 세 장을 보여주기에 앞서서 다른 일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뭐냐 하면 19장 28절부터 21장 38절을 보면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뭐랑 충돌하냐? 예수님과 유대주의가 충돌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역할은요, 구원의 문을 연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끔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인 거예요. 되게 좋은 의미죠. 근데 누가가 사도바울과 전도를 여행을 다녀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걸림돌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더 방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 예수님 믿어. 하지만 유대교에 행하는 율법을 지켜야 돼. 막 이런 주장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 유대교의 가장 본거지라고 해야 될 수 있죠. 그곳에 들어가셔서 잘못된 것을 알려주시는 그 사역을 하신 것을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장 28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호산나 외치고 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의 지자들이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찬양을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러한 일들이 있고요. 41절부터 4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셔서 성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골짜기 하나도 있거든요. 아마 저는 그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이 다 보이는 곳. 거기를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실까요? 드디어 전도의 목적지로 왔구나 하고 우셨을까요? 갈릴리에서 지금 떠나오셨잖아요. 저도 DTS 전도여행 때 제주도 와서 다 끝나니까 얼마나 좋던지. 이제 곧 집에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감정은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셨어요. 곧 멸망할 걸 아시는 거죠. 실제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한 유대인 기독교인들하고 유대인 기독교인들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 기독교인들하고 AD 70년에 극과 극의 결론을 얻게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 산으로 가라. 정관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은요. 예수님이 지명한 산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성지순례 가보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침략했을 때 도망갔던 그 산이 요르단 쪽에 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독교인들은요, 매국노예요. 민족의 멸망 앞에 동참하지 않았던 거죠. 마치 3.1운동 하는데 다 막 하와이 가고 막 이런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거거든요. 그래서 AD 70년 이후에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그냥 유대교랑 갈라서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85년에 보면은 얌리아에서 막 이단으로 선언돼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 막 저주 기도문을 외우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시작점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했던 그런 예언들인 거죠. 그 다음에 45절부터 46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세요. 왜요? 성전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못하니까 강도의 굴열로 만들어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47절부터 48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성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왜냐하면 여기로 자꾸 모여야 돼요.
근데 이 성전을 지금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결정을 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20장을 보면은요, 예수님 권세 출처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수님의 그러한 권위는 과연 어디 있는가? 근데 예수님이 권위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요, 포도원 비유를 얘기를 하죠. 농부들이 주인으로부터 포도원을 배당받은 거잖아요. 근데 막 주인이 보낸 그 사람들을 다 죽이다가 나중에 누구까지 죽여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죠. 상속자들까지. 그래서 왕이, 그 주인이 화가 나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비유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굳이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받게 될 어떤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앞서 막 예루살렘 보시고 우셨던 일이 성취되었듯이, 보면 AD 70년에 이 모퉁이 돌의 그 모습, 심판이 바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1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권위를 묻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셨죠. 반문하셨어요. 오히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인정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완악함을 아는 거예요. 너희가 몰라서 지금 이런 질문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20장 19절부터 26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총독의 치리와 권세에 붙이려고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대표적으로 세금 논쟁이에요. 동전을 딱 보여주면서 이거를 가이사에게 내는 게 중요합니까? 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벌어질까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세리랑 그렇게 친하더니 이유가 있었어라고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향해서 막 난리를 필 거고, 만약에 세금 내면 안 되지라고 발언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는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덫을 놓은 거죠, 덫을.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건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자체도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제사장 이름이 2명이 나오잖아요. 안나스와 가야바. 근데 대제사장이 2명일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로마가 폐위하고요,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시대에는요, 유대인들의 종교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40절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을 하죠. 왜냐하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는요, 사이가 안 좋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그 순수한 그 종교 운동가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인 어떤 종교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의 생각에는요, 부활이 없어요. 실제로 구약에 보면은 내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 첫째가 죽었을 때 그 형수가 계속 동생들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럼 천국 가면 누가 남편입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혈육적인 게 아니었잖아요, 분명히. 앞서도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을 때 저희 어머님이다라고 소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반응은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내 가족입니다라고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혈과 육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예요. 물론 이 땅에서는 가족관계가 있지만 천국 가면 그거에 지배받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쟁은요, 또 다른 논쟁은 뭐냐면 40절부터 44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 왜냐하면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가 맞겠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여전히 뭘까요?
그리스도를 혈통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근데 이미 다윗은 메시아에 대해서 높이고 찬양하는 주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했거든요. 자기 후손일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혈연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들을 책망해요. 왜 책망하냐? 높은 자리, 윗자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 받는 판결 나중에 더 중할 거다. 이건 뭐예요?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더 심판이 클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4절은 부자와 가부의 연보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당시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사람들은 헌금을 할 때도 쟁반에다가 소리가 나게끔 헌금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과부의 두렙돈. 하나님 나라는 물질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심히 나눔에 대해 설교를 했지만 그렇다고 막 부한 것만 추구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하나님은 따지시는 분이 아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5절부터 36절은 성전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언을 하는 거죠. AD 70년에 있는 이 사건과 마지막 예언을 같이 섞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2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이 마가복음도 마태복음도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출처는 다니엘서 11장 31절 32절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그 중간사 시대 때 성전을 회파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4세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거를 갖고 예수님은 AD 70년 예루살렘 파괴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죽지 않았어요.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단락 19장 28절부터 21장 38절에 유대교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유대인이 무엇이 지금 문제인 건가? 여전히 혈육이나 관계에 묶여 있고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외식하는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하는 것들을 예언해 주면서 이게 단락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유대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대교로 묶어 놓으려고 했거든요. 물론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 전체를 말할 수도 있었겠어요. 근데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그게 아니다라고 예언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얘기하셨고 새로운 하나님을 얘기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는요, 유대교로 가둬둘 수 없다라는 거를 누가는 본 거죠. 그리고 그것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걸로 누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22장은 순환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하시는 장면입니다. 22장은요,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룟 유다 이야기로 끝나요. 유다가 잡으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고 앞잡이 노릇하는 그 이야기로 마무리되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보여주는 거죠. 산을 통해서,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시거든요. 본인이 가시지만 이제 제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만찬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모습.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깨달음이 없어요. 이게 답답한 거죠. 예수님이 막 설명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중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참 울림을 줘요. 여전히 깨달음이 없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맡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준비는 과연 뭘까요? 22장을 보면은
제자들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계속 증인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그거를 위해서 막 기도하시고 체험 만찬을 하시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모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에 나타나는 기도죠. 특별히 누가가 기도를 강조한다고 했는데 누가는 이걸 놓치지 않고 있어요. 바로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거죠. 제자들한테 시험에 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두 번. 근데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핵심적인 기도는 뭐냐. 제자들한테도 이거를 하라는 거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아까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모습을 마지막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세요. 근데 그 준비는 뭐냐? 제자들에게 맡기는 준비,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2장 47절부터 23장 56절은 십자가까지 이제 가시는 모습이에요. 십자가에서 중요한 사람은 바로 유다인 거죠. 유다가 배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다만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배반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조롱받고 재판받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빌라도의 재판에서 헤롯의 재판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유심히 본 거는요, 이 61절을 보면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 말씀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보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장면일까요? 61절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 예. 그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한테 울림이 온 거죠. 아,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잠깐 PPT에서 보여드렸지만 유다도 배반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배반했어요. 물론 뭐 유다의 배반이 더 클 수도 있겠죠. 이 어려움을 가져온 시작이니까. 근데 유다는 자살하고 베드로는 회개해서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로서 기둥과 같은 사도가 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게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유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래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냥 별 말씀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 직역을 해보면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히브리어 직역에 보면. 그러니까 은혜를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회개할 수 있어요? 주님을 보는 사람.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사람. 근데 주님과 눈이 어떻게 마주치죠? 오늘 가다가 다 예수님 성화를 사서 맨날 그걸 쳐다보고 그런 의미일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일 것 같아요. 여전히 연약하지만 어떤 사람한테 은혜가 있는가 하는 거죠. 에스라 5장 5절인데요. 이거는 이제 성전 건축이 계속 안 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전 건축이 가능해졌어요. 근데 왜 가능해졌냐? 유다 장로들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돌보심도요 다른 게 아니라 언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눈이 유다의 장로들 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사실 누가가 어떤 의미로 이런 장면으로 모세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눈 마주쳐서 섰다는 표현이 없거든요. 근데 누가는 사실 예수님 직접 본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예수님의 눈을 볼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눈을 열심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제 숨을 거두시는 모습이 나오죠. 네. 보면 뭐 다른 부분하고는 다른 게 없지만, 예. 보면 이 숨을 거두실 때에 이 백부장의 고백, 예.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예. 마가에서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게 강조되고 있지만, 누가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하시다, 죄가 없으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고서 이제 숨을 거두실 때 요셉이 등장을 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몇 가지 말을 하셨을까요? 가상칠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7가지 말이 한 복음서에 다 나온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마디 하셨어요.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 마가는요 요것만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건 마태 마가의 특징인 거죠. 마태나 마가는요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분으로서 그걸 성취하신 분으로 소개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 시편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딱 요 한마디만 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3마디 하시거든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를 향한 아들로서 예수님이 자기를 얘기하시고요. 또 내가 목마르다 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다 이루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은요,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쵸? 혈연관계를 얘기하시고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육신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나중에 요한복음 보실 때 그 시대는 예수님을 되게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했어요. 육신을 입고 안 오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요한복음은 그런 의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발언을 설명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어떠냐? 누가복음의 특징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죽으면서까지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었냐면 기도하는 분이셨잖아요. 죽으면서도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구원에 대해서 죽으면서까지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또 기도하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가상실언이 한 복음서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그 가상실언도 그 복음서의 특징이 담겨져 있어요. 마태, 마가는 예언을 이루신 분이에요. 메시아로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서 육신을 갖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분으로 요한복음은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어때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 전도하시는 분, 그리고 강도까지도 구원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이 십자가 발언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최선을 다하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 24장 왔습니다. 1절부터 53절 부활인 거죠.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근데 이날이 언제냐? 안식구 첫날인데요. 어떤 안식구 첫날이냐면 6월절 지난 안식구 첫날이에요. 근데 이 안식구 첫날은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이나 고린도서 15장 참조해 볼 수 있는데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이날 베드로는 놀랍게 여기며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 초실절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 6월절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구 첫날 초실절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절기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 초실절은 언제냐면은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첫 번째 수확한 보리를 갖고 예루살렘에 와서 소제로 드리는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만 나와 있는 그런 절기죠. 근데 이 절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 갈릴리 출신이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 의미랑 예수님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죽고 부활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또 뭐냐면요, 제자들한테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실 마가복음에도요, 짧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나타나십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 그러니까 12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잘 모르겠어, 이름이 안 나오니까. 근데 아마 70인의 제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사건을 길게 설명하고 있죠. 13절부터 35절. 무려 22절의 할애에서. 그래서 중요한 건 제자들이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아, 예수님이었구나 보는 순간 예수님은 안 계세요. 누가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요? 마치 엠마오 마을에서 만난 이 사람들과 같이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서 읽을 때 아,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앞서도 계속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강조했죠.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인내에 결실하는 자가 돼야 한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그 발치에 앉아 제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자가 되는 거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행을 통과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듣고 아,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아보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DBS를 하시는데 되게 잘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DBS를 다 하시고 나서는 이 두 제자에게 있었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6절부터 53절에 승천하시는 모습이죠.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제 모든 족속에게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의 구체적인 시작은 바로 사도행전에 이제 시작되는 거죠. 다음 주에 오시면 결석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계속 이어서 예수님이 사역이 이제 어떻게 동참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줄 것입니다.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은요,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이때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제자로 부르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증인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누가복음은 세 개의 묶음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막 세워가시면서 준비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너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어떤 건지 막 설명해 주시고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을 완성을 하셨죠. 이 과정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향해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셔서 이 일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계속 그 당시에 소외받고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쓴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만드신 거거든요. 지금도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거죠.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나면 이런 이미지가 우리한테 있기를 바래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제자들이 부름받고 전도행 첫 번째 하고 나서 막 능력을 행하고 나서도 여전히 부족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진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까지, 십자가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제자가 되는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